네,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고 둘이 이제 헤어지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자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 더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바울과 이 바나바 중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전도 여행을 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전도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그 서신을 받았던 이 장본인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었대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어디일까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제자로서 이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성경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먼저 엄마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죠. 먼저 엄마는 믿는 유대 여자였대요. 그리고 아빠는 헬라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마디로 다른 이 민족인데 결혼을 한 거죠. 그곳에서 태어난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또한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줬던 거예요. 디모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어딜 떠날까요? 두 번째, 전도여행이에요. 전도여행을 신랑과 함께 가고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 우리와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 그와 함께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시작하는 이 전도 여행인데요. 전도 여행을 곧바로 나가지 않고 디모데에게 했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어디서 나왔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음 우리가 어떻게 전했는지를 한마디로 전했죠.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때 그곳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라는 게 땅 끝이 난 거예요. 판결이 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대요. 자, 할례 행해도 되는 건 맞죠. 하지 말라는 걸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근데 할례가 굳이 필요 없던 거였어요.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외과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막 급하게 막 뜨거웠던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디모데랑 함께 가고자 했던 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다 알았던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 아빠가 헬라인인 줄 다 알았던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말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말로 성경을 바꾸셨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아파하셨고 우리처럼 슬퍼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화도 내셨어요. 배고프기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공감의 모습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먼저 서보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이겠죠. 이런 공감의 전도, 공감의 선교는요, 한마디로 대성공이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한마디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공감.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서서 생각해보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공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작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해볼 다짐이에요.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 먼저 서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자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곳 학교 그리고 가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 누구에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친구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님 혹은 형제들이 될 수 있겠죠.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봅시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서보고요.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 그러면 난 이렇게 행동해야지.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 짝꿍,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친구들이 이런 마음일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직접 생각해보고 다짐해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형제 입장에 먼저 서보고 그 입장에 섰을 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낫겠구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다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화이팅입니다.